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보좌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속담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 또 나비가 애벌레 시절 모른다와 같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돈이 많아지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이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탄압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속담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런 속성을 잘 아시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본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소수인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학대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의 부정어인 이 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방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나그네라고 하니까 잠시 왔다가 또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방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게르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묵다 또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구루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게르는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땅에 머물다가 곧 떠나는 그런 행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영구히 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또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분명히 구분되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또는 아주 부당한
그런 차별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가 워낙 민족적인 결속력이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 또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외시키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더 나아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압제하다라는 말, 사실 이 한글 단어로도 좀 잡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토네로서 난폭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야나에서 나온 이 사역형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하여서 몰아내다, 또 심지어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지로 몰아넣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록 몰아내고 경계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대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다라는 뜻의 동사 라치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반복성 또 지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를 주다, 계속해서 짓눌러 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또 두 번 미운 감정이 생겨서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몰아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몰아내야 되느냐? 그것이 앞에 나왔던 18절과 20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율법은 모두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이방 종교 또 우상에 관한 그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세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율법이 아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 또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멀리하고 몰아내고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위와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그 사람들까지 차단하고 차별하고 압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특히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동, 문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구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차단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멀리하고 차별하고 압제하고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건세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차별하고 밀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느냐? 누구보다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너희가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 시절을 보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또는 관계 어려움이든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각자 여러 가지 서러움 또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통, 그때의 서러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똑같이 품어주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그 어려운 정착 과정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학원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필라델피아에 또 미국에 와서 적응해 나가고 또 정착해 나가는 청년들 또 젊은 부부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사명이 됩니다. 나의 과거가 지금 현재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도 한때 저랬는데 하면서 과거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그 일을 먼저 경험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보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잘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의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며 내 주변의 나그네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경험케 하셔서 내가 똑같이 그 상황들을 겪고 있는 자들을 품어 주어야 한다면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또 나가서 또 보내는 자로 이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